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우리 평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마음의 깊은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자, 우리 많은 교회 간판에 적혀 있는 성경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자,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1장에서 전에 있는 장.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두셨죠. 또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베드로에게 한 말씀, 이거는 요한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한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예, 받아들이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때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우리 구속의 역사 738페이지, 시대의 소망 349페이지. 가족같이. 자, 거기 첫 줄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었다. 예, 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왜 가족인가? 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 그분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곤란을 예수와 함께 견뎠다. 여러분, 물론 부자의 가족이 되는 것도 좋고 행복한 어떤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게 뭐라는 걸 여기 설명해 놨어요. 예수의 가족이 되면 뭐를 만나게 됩니까? 고생과 곤란 이런 걸 주로 만나게 되죠. 자, 반면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분의 설교를 제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설교 시간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식사 시간이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위한 교훈을 바로 옆에서 또 배울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분 옆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일이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예.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의무도 있지만 특권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처럼 생각했다고요? 네,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동고동락. 괴로울 때도 함께했지만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잘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가족처럼 인도하셨을까요? 예. 예수님의 대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처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증명서를 띄워라 그랬는데 내가 바빠요. 그런데 누구는 갈 수 있어요? 대리는 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구? 가족. 특히 자녀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부모죠. 가족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을 누군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가족처럼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대리자인데 무슨 대리자? 교리만 알고 진리의 이론만 아는 그런 대리자가 아니고 뭐를 아는?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예, 예수님의 품성을 아는,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가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일촌 안에. 그죠? 가족은 일촌 안에. 물론 이촌, 삼촌. 일촌 안만 가족. 일촌 안만 가족이 아니고 그렇게 가깝다고요. 뭐가요? 가족은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가족이고 너는 가족 아니다. 1촌은 가족이고 2촌은 가족 아니다. 이런 정의는 없어요. 말 그대로 식구라는 말도 있죠. 그죠? 한솥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식구예요. 그렇게 말 그대로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하면 그게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먼 친지나 가족보다는 이웃 사촌이 낫다. 왜? 그들은 함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선생님으로서 이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책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였습니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뭐예요? 밥 먹는 것도 교훈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도 교훈이고, 함께 예를 들어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도 교훈이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든 것이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리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통 보는 사람들은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론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론. 교리를 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교회를 떠나서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재림교회가 됐든 이론을 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신학교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이론을 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증인은 없어요. 증인이 드물어요. 없는 건 아닌데 증인은 극히 드물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증인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이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349페이지. (349페이지) 오른쪽 단 구속의 역사 738페이지. 이 제자들은 원래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평범한 유대인. 그러니까 종교는 가지고 있고 또 회당에도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무슨 교리는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이런 거 자세하게 그렇게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근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그들 가르침을 들으면 당황하게 되죠. 자, 오늘 그 부분을 좀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종종 당황하였으나 그들은 저희의 어려움을 예수께 가져갔다. 그분께서는 유전과는 현저히 다른 성경의 진리를 그들 앞에 제시하셨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유전이라는 거죠. 유전. 성경 말씀에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 모세도 이렇게 믿었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었고 이런 유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전을 다 무시하고 오직 성경 말씀,
이때 당시에 성경은 뭐가 있었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는 구약 성경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전에 보면은 누가 우리 유명한 랍비 누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라고.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확신을 굳게 하고 랍비들에 대한 두려움과, 왜 랍비가 두려울까요? 지식이 모자라단 말이에요. 랍비가 알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짧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이론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인습의 속박에서 그들을 매우 자유롭게 해주셨다. 여태까지 지켜오던 유전적인 것들, 이런 거에 꽉 매여서 형식적인 신앙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속이 시원한 거예요. 너무나 명쾌한 답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죠? 예수님에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큰일이죠,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소개했어요? 누구를 소개했어요? 보혜사.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뭐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를 왜 보내줘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태까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한테 와서 상담하고 토로했는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라? 보혜사에게 가져가라. 예. 근데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자, 보혜사. 보호할 보. 해, 은혜해. 사, 스승사. 은혜를 보호하도록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다. 물론 성령이지만은, 자, 우리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시대의 소망 351페이지. 구속의 역사 739페이지. 그 351이라고 써있죠? 네, 그 위를 보겠습니다. 칼이나 법정은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필요하지만 사랑의 선교사는 이 이상의 것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들 오늘날 재림교인들이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안식일을 너희가. 예. 법을 가르쳐줘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그 법이 맞다. 근데 실제로 내가 지금 직업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돼요? 타협하게 되죠. 네. 여러분, 저는 세문안교회 한경진 목사, 그 다음에 여의도교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안식일은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신은 지키는데 왜 백성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것을 가르쳐 주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도 믿음으로 자라나면 언젠가는 그것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것과 반대로 우리 재림교인들은 또 뭐를 가르쳐요? 무턱대고 법만 가르쳐요. 법을 지킬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은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그저 법만 가르쳐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세상에서도 법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법을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법망을 살살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을 지키려니까 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는 뭐를 당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당부의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들도 뭐를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왜? 왜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네가 핍박을 받지만 나처럼 그런 핍박은 안 받는다. 그죠?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형은 안 받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죽었지. 그건 자기가 자원해서 죽었지만 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못 봤으면 그거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한 걸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여주지 않고 해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신앙.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런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진리의 이론만 가지고 법만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칼이나 법정은 법을 어기는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필요하지만 뭐는? 사랑의 선교사는 이 이상을 행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흔히 마음은 뭐를 받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쉬운 표현을 하자면 햇볕 정책이라는 겁니다. 햇볕 정책. 자, 어떤 사람이 코트를 입고 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를 했어요. 누가 저 코트를 벗길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람이 내가 자신 있다. 잘 봐. 하면서 그냥 바람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코트를 강요하니까 더 안 하려고 그냥 코트를 하죠. 그러니까 햇볕이 자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 뜨거운 햇볕을 쫙 쬐니까 어떻게 돼요? 더우니까 그냥 옷을 쫙 벗게 되죠. 사도머리 뭘 올려놓으라고요? 숯불을 올려놓으면 그 뜨거움에 저절로 자기를 벗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나쁜 것을, 자기의 결점을, 자기의 어떤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되고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라오디게아 기별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와그너와 존스가 뭘 전했어요? 네가 벗었으니까 너 입어야 돼. 너 눈이 멀었으니까 너 안약 발라야 돼. 이 기별을 전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간음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돌로 치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돌로 치자. 그런데 뭐한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근데 그거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다 적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벗은 것 같이 다 합니다. 아, 나는 이거 죄 아닌데? 이런 것도 죄가 된다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내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해줘요?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스스로.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로 깨닫게 해줬어요?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본, 그 다음에 친히 손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살겠다고 도망갔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 35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구속의 역사 739페이지 중간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뭐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다음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 뒤에 호위하였다. 자, 그 다음 한 문단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어떻게 일하라는 거예요? 뭐 교리 가르치고 뭐 안식일이 이거야 이거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된다. 자, 제가 질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죠? 어디로 보냈어요? 어떤 곳에? 자, 1번 새로운 곳에 보냈다. 2번 예수님이 가셨던 곳에 보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쉬우니까.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51페이지, 구속의 역사 739페이지, 맨 밑에 줄. 이 최초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미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친구들을 사귀어 놓으신 곳에만 갈 것이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뭐로 삼아놨다고요? 친구. 여러분,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한테 왜 전할 수가 없어요? 진주는 누구에게 던지면 안 된다고요? 개와 돼지에게는 던질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심지어는 더 강하면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친구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친구한테는 뭐라고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요. 원수는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친구도 안 됐는데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물론 그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뭘 보여줘야 돼요?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줘야 된다?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도가 교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품성을 보여줘야 돼요.
특별히 마음속에 있다기보단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뭐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봐야 진리를 깨달아요. 예수님 못 보면 진리를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핍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것이 무슨 밭이라 그랬죠? 돌밭이라 그랬어요. 친구를 사귀기는 사귀었는데 돌밭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밭도 되면 안 돼요? 가시덤불이 되면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가다가 요렇게 타협하고 가다가 저렇게 타협하고 그 다음에 힘들면은 또 안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일을 도와줘요?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해놨어요. 예수님이 해놨어. 물론 도와줘도 돼.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착하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가죠. 어떻게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 이제. 그죠?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가서 한 거는 무슨 도움을 준 거예요? 육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육적인 도움. 육적인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삼았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준 도움은 뭐예요? 영적인 도움을 줘야 돼, 이제 영적인 도움.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죠. 성경을 연구해야죠. 아, 저 사람들 좋다. 나도 저런 교회 다녀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왜? 세상에는 뭐가 분다고요?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믿으려 그러면 저항이 온단 말이에요. 못 믿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만 매일 연구하면 될까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가. 성경 연구는 뭐예요? 사실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기도는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이제 주고받아야 돼. 성경 연구는 일방적으로 내가 깨닫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말씀이 이래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 따지면 안 돼. 이거는 일방적으로 받아야 돼.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왜 예수님처럼 사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과 환란이 오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 성경 연구도 해. 기도도 해. 그러면 될까요? 영적인 도움을 받은 걸까요?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록을 쭉 보면은 뭐가 나와요? 14만 4천인의 예배가 나오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거. 찬양. 찬양. 그런데 그 찬양을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양. 14만 4천인만 아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이거 찬양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요셉의 집에서 살 때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경 공부 안 들어. 그 다음에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했어요? 찬양. 막 거기는 그 달동네가 돼가지고 거친 사람들이 많아. 노가다 하는 사람, 뭐 아주 날품 파는 사람, 막 그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막 화나면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성격들 안 좋은 사람 많이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뭐를 들으면 찬미를 쫙 들으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져. 화가 안 나. 찬양.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자,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352페이지. 350이라고 써졌죠? 네, 그 밑에 줄. 그 집은 어떤 집?
어떤 집이요? 제자들의 방문한 집. 그렇죠? 그 집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그들의 뭐와? 350이라고 쓴 그 밑에 줄. 다음 줄. 350일. 구속역사 740페이지 왼쪽 단에 350이라고 써있죠? 350이라고 쓴 다음 줄에 그 집은 그들의 뭐와? 기도와, 그죠? 그 다음 뭐와? 찬미와 가족끼리의 성경 연구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축복을 받을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기도, 찬미, 성경 연구.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진리의 선포자로서 주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었다.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은 영생의 말씀이었으며 사람들의 운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가시지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 자, 그 740페이지 맨 밑에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이 이 대열에 참가하신다.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인 뭐께서? 성령께서. 성령이 어떤 분으로 여기 묘사됐어요? 군대 장관. 아니죠. 주의 군대 장관의 대리자. 그러면 주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놔둬라. 잡혀가실 때, 그죠? 내가 하늘에서 10대 정도 되는 천사들을 내가 데려올 수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한국어로 치자면은 군대에서 제일 높은 원수란 말이에요. 대장. 육군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그 군대 장관인 자기를 대신해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데 군대가 필요하죠. 근데 그 군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못 오시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군대가 너와 함께 하도록 해주겠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의 허물이 많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가 중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많고 우리의 실수가 많고 우리의 허물이 많아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죄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허물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실수가 없어서 받는 게 아니고 있을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여기 의뢰한다고 말했죠? 의뢰한다의 다른 뜻이 뭡니까? 의뢰. 신뢰한다. 자, 신뢰한다의 다른 뜻. 의지한다. 의지한다의 다른 뜻. 믿는 자들은. 전능자의 능력이 가세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 보면 뭐를 당한다고요? 핍박을 당하고 또 뭐를 당해요? 논쟁을 당해. 논쟁을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자, 그 밑에 문단. 아니요, 그 밑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그럼 육신적으로 대응하는 건 뭐예요? 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대하는 거죠. 네가 이걸 했어? 그럼 나도 이거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지 않은 말을 경류처럼 쏟아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단은 그들이 바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그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그의 방법이 뭐냐? 분노하고 있는 것은 뭐다? 용이다. 네, 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용이 분노하여 내려가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단 말이죠. 즉 분노와 비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야 한다. 자, 그분의 대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뭐라고요?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만을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뭐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화내고 육체적인 방법으로 네가 이거 하면 나도 저거 한다. 그런 보복의 정신, 그런 거 가지고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이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의 어디에? 인자하심에 고정시켜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을 어디다 고정시켜요? 아니요. 대제사장. 고정시켜요. 대제사장이 지금 뭐하고 있는데? 조사 심판하고 있죠. 조사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생각해요? 심판하시는 자. 근데 뭐 없이? 긍휼과 자비랑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무시하는 거 이제? 조사 심판의 교리를 무시하는 거 이제. 아이, 그런 거 없어.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근데 그게 개신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 재림교회 안에서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걸 말해. 사랑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법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어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요.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 물론 두렵고 떨리는 것만 하나님으로 봐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뭐예요? 죄를 이렇게 해줘도 오냐, 저렇게 해줘도 오냐, 또 이런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오늘날 우리가 현대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눈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침례요한의 사업이 뭐였다면,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줬다면, 예수님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오늘날 전도를 하긴 하는데 공의 하나님은 보여주는데 뭐를 안 보여줘? 자비의 하나님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선지자와 왕 240페이지, 240페이지 평화의 선지자라고 하는 장에 보시면 자, 그 240이라고 쓴 다음 문단. 엘리사는 그가 예표한 인류의 구주처럼. 자, 엘리사는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어떤 면에서? 병 고치는 일을 가르치는 일과 뭐 했다? 병행하였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재림교회는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그저 가르치기만 했어요. 안식일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결국에 된 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유대인들도, 오늘날에 아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 지식에는 너무나 박사예요. 진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법에다가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뭐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을 보고서 나는 못 지켜 하고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일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이론이나 지식이 많이 필요 없어요.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뭐가 되면 돼요? 정신을 올바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저 법, 성경,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목이 맥히는 것이 뭐 목이 맥히는 거예요. 이게 쑥쑥 안 넘어가. 물하고 같이 좀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꼭꼭 씹으면 돼요. 근데 꼭꼭 씹기가 힘들어요. 왜?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식생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가 또 다른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 증거해야 될 일이 뭔가 봅시다. 자, 여기. 시대의 소망 354페이지. 구속의 역사 741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영이, 그죠? 뭐가? 성령이 당신의 종의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을 조명, 비춰줄 때 어떻게 돼요? 진리는 하늘의 능력과 고귀함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은 제자들을 비난하고 억압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손실과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되더라도 그들의 거룩한 모본이신 분의 뭐를? 온유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함으로써 사단의 대리자들과 그리스도의 대표자들 사이에는 뭐가?
대저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또 다른 십자가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오늘날에 우리가 보여주는 십자가는 사단의 대리자의 품성과 그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가 오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355페이지. 구속의 역사 74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문단.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분을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쩌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날마다. 여러분, 일요일 시험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은 안식일 못 지키고, 지금은 뭐 교회도 못 다니고 하는데, 내가 이론은 알아가지고, 내가 그때만 되면은 내가, 일요일 시험령만 오면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겠다.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하고 자꾸 미래의 어느 날을 특정하고,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 날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특히 뭐가 준비돼 있어야 돼요?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이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찬미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매일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일요일 시험령도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자, 2년 후에 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요일 시험령은 3년 후에 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다고는 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 준비는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매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힘과 능력을 얻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또?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두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믿어야 된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내 돈 벌고 다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좀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익 다 차리고 그거 다 차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를 신하겠다.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을 보여주셨죠? 근데 나는 희생 안 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는 없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돼요. 자,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 구속의 역사 743페이지, 왼쪽 단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그리스도 시인하고 싶죠? 예,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한다. 예수님을 시인하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을 전해줄 수는 없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누구처럼? 아니죠. 유다처럼. 유다는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계속 반복했어요. 근데 뭐를 안 했나 봅시다. 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교리 유창하죠. 교리 유창해.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 잘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온유함과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히려 개혁운동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겠네요. 그죠? 이 지구상에서 개혁운동만큼 교리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림교회는 28개 신조가 있지만 개혁운동은 37개나 돼요. 개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요. 안 지키면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 온유와 사랑이 없다. 말씀에 있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말씀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온유하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곧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정신이 없으면 그거는 율법 아무리 백날 지켜봐야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뭐를 하거나? 여러분 뭐가 험담이에요? 뭐가 험담이에요? 험담. 험담. 자, 잘 들으세요. 험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말할 때에, 그죠? 있는 그대로 말할 때에 뭐하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야, 저 사람 안식일 안 지켜. 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면 좋을 텐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근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험담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험담은 사실을 말하되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험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험담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요. 38년 된 소경이 왔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한 거예요? 험담을 한 거예요. 험담을 한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서 험담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리석은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또 성경이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진실되지 못하게 말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죄의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본받는 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본받는다. 쉬운 말로 유행. 뭐 휴대폰도 될 수 있지만 하여튼 유행. 세상의 유행. 이거 화이트분이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를 정당화, 다시 말하면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해주면은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변명해.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또 잘 들으세요. 뭐 함으로써? 의심을 품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질없이 걱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걱정, 근심. 걱정, 근심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걱정, 근심은 오늘 쌀이 떨어지고 오늘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는 있는데 3일 후가 없어. 오늘 거는 있는데 3일 후가 없어. 그런 걱정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오늘 있으니까 오늘 있는 것에는 만족을 좀 느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내일 때문에 그거를 희생하지 말라는, 만족을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질없이 뭐라 그랬죠? 걱정하는 거. 걱정해야 될 건 해야죠. 예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염려하라는 게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게 있죠. 뭐 그런 건 기도해야 돼. 근데 그런 거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뭐 이거는 어떡하냐 저거는 어떡하냐 하는 부질없는 걱정은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세요. 자, 그 다음에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흑암 중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우울증. 물론 흑암에 가는 건데, 우울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내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죽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다시 말하지만 사과가 여기 하나 있는데 반은 썩고 반은 멀쩡해요. 그러면 뭐를 봐야 돼? 우리는 자꾸 안 썩은 걸 자꾸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썩은 것만 봐. 그냥. 50대 50인데 60대 40이 아니고 70대 30이 아니고 똑같아. 썩은 것도 반, 안 썩은 것도 반이야. 그럼 우리 뭘 봐야 돼? 안 썩은 걸 봐야 돼. 60대 40도 아니고 70대 30도 아니고 똑같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장미를 보면 되는데, 꽃을 보면 되는데 장미에 난 가시만 자꾸 보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죠? 뭐를 봐야 돼 자꾸? 햇빛을 봐야죠. 빛으로 나와야 돼. 빛으로 나와야 돼. 응? 자,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우리가 험담하면은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하면은 안 계세요.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면 안 계세요. 불친절한 말을 하면 안 계세요. 생애의 의무를 회피하면 안 계세요.
죄의 향락을 추구하면 안 계세요. 그죠? 그 다음에 불신하면, 의심하면 안 계세요. 세상을 본받으면, 유행을 따르면 안 계세요. 무례한 행동을 함으로써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자아를 정당화시켜도 안 계시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해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부질없이 걱정하거나 흑암 중에 거해도 안 계세요. 그죠? 네, 안 계세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356페이지, 시대소망 356페이지, 구속역사 742페이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뭐라고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진리를 버리게 하냐 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은 환난과 핍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잘 나가죠. 뭐 잘 나가. 세상 표현대로 잘 된단 말이에요. 환난 핍박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딱 가지고 있으면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시련이 와요. 시련이 와.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대로 사는데 왜 이럴까 하는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의심이.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주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여기 나왔네, 엄한 뭐로? 엄한 재판관으로 여기도록 이끈다.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없다는 사람은 누구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미. 왜?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도록 해요? 엄한 재판관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사 심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들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일단 죄를 범하도록 유혹해요. 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실망하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못 도와주시겠다는 생각을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자신들은 너무도 죄가 많아서, 하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거나 그분의 동정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더라도 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 자, 봅시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 여러분, 이 말에 춤추세요. 뭐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자, 전에는 내가 좋아서 지었어, 죄를. 그죠? 예수 모르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했어.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이제 죄 지면 안 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또 육신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이해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하신다니까 그냥 봐준다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왜 죄를 짓게 됐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육신의 법이 영을 침범한 거예요.
그죠? 둘이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전에는 싸움이 없었어. 아주 평화롭게 세상에서 잘 살았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법을 알고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핍박하고 시련 주고 억압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는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신다. 그럼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봅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뭐하고?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뭐 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돌아서지 않고 동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정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뭐를? 파동을 일으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여기 마음이라고 말하는 하트가 어떻게 됐다고요? 터졌다고요. 터졌어. 왜 터졌어요? 죄의 짐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한숨 짓고 고통을 느낄 때마다, 슬픔을 당할 때마다 누구의 하트가, 누구의 심장이, 하늘 아버지 심장이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버리도록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어요. 왜? 아유, 나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아유, 나는 너무 부족하고 궁핍하고 그 다음에 연약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손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손을 놓게 만들까요? 사단이. 자,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사단도 예수 못 믿도록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내리냐면 내가 내렸는데 자꾸 나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정보는 안 주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는 정보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침륜에 빠진다. 그래요. 침륜에 빠진다. 여러분, 옛날 수렁은요, 늪이라 그러죠. 늪이 뭡니까? 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흙도 아닌 뻘 같은 게 있어요. 뻑뻑한 뻘. 거기서는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빠지긴 빠지는데 아주 천천히 빠져요. 사람들은 그 늪에서, 죄의 늪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살아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요. 우리는 그럴 때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놓는 순간 나는 죽는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확보된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늘은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죄 조금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버려하는 것은 맞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119 구조대가 다 왔어요. 119 구조대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사형수야. 아, 사형수는 그냥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니까 그냥 내비두고 갑니까? 119 구조대가? 일단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건 뭐 악인이었건 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일단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자비의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야, 넌 죄 많으니까 너는 문둥병자 너는 안 돼. 소경 너는 38년 동안이나 그거 했지. 너도 안 돼. 예수님은 한 명도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 물어보신 적도 없어요. 너 죄 많이 지었지? 죄가 많냐 적냐? 너 뭐 믿냐? 이건 물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뭐를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육신의 병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까? 자비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자비의 예수. 오늘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맞아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에는 뭐만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만 나와요. 경고. 근데 넷째 천사는 뭘 외쳤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뭐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여호와 우리의 의 어디에 나오죠? 예레미야 몇 장에 나오죠? 자, 23장 5절로 6절 추석에 보면 자, 복음성경 945페이지. 받으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라는 초청? 예. 자, 주님께서는 뭐를 베푸셔서? 신자들을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목사를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자비의 사자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선교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밭을 준비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네. 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죠. 그죠? 병 고치는 능력. 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권능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친구가 돼서 밭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은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사업이 아니고 엘리사의 사업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